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그거를 뭐 감자탕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원래 감자탕에는 감자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다. 그 감자는 뭐 돼지 등뼈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또 헷갈릴까봐 뼈다귀 해장국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또 전문가는 감자탕하고 뼈다귀 해장국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다니 뭐 하고 있는데, 같은 음식의 이름도 재료를 또 조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요리 프로 요즘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적당하게 고춧가루를 넣고 적당하게 간장을 넣고, 그 적당하게가 과연 얼마나 적당하게인가 그걸 몰라서 요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나죠. 그죠? 잘하는 사람은 적당하게가 정말 적당하게 맛있는데, 또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적당하게 했는데 요리가 이상하게, 이거는 뭐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 아주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끼리만 움직이고 있는데, 주변에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전혀 대한민국 교단에 어울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단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해요. 다른 그 교파 교단하고 서로 잘 어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기존 교단들이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떼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돼지고기를 좀 안 먹습니다. 뭐 하여튼 굽이 있는 거는 뭐 먹지 말라 뭐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예배를 이제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뭐 없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또 뭐 나름대로 경건해요. 경건한데, 이제 우리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 안식 정말 믿음이 좋은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라.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돼지고기를 굽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아, 맛있다 하고 먹고 있잖아요. 지는 김치만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냄새 하면서 이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율법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는다고 그걸 구원 안 하시고, 돼지고기 뭐 안 먹는다고 또 뭐 벌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목표, 쟤를 돼지고기 먹게 하라. 니도 믿고 나도 믿는 예수님인데 왜 너가 예수님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냐.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번 맛만 봐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에이, 쟤한테 돼지고기를 소개시켜주지 말걸.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 야가 다 먹었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안식교 이쪽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는 나름대로 하나의 자기의 자존심이거든요. 자기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존심이 아닌 자기 교단의 자존심이다 이거예요. 이런 자존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제가 영화를 아주 뭐 고등학교 때 봤는지 대학교 때 봤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목은 영웅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기억에. 아주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한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조직, 깡패 조직에 뭐 두목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두목, 이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깡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 두목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목사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도관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제발 좀 굴복해주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보이지 말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너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냐. 사형당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 친구인데 이 주인공은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감옥 제일 안쪽에서 쫙 빠져 걸어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뭐 하여튼 두목 뭐 이름을 누구 하면서 계속 이름 부르는데 따뜻하게 이래 나가다가 이제 사형장 들어가는 입구 한 15m, 20m 남겨놓고 갑자기 싫어! 나 안 죽을래! 하면서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에이 비겁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기 싫어 하면서 이제 질질질 끌리가 밖에 딱 나가거든요. 그럼 안에서는 계속 이제 그 형무소 그 참살 있는 데서 비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다시 내 혼자 걸어갈 테니까 손대지 마.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광경이 이 깡패 두목의 이 자존심 정말 젊었을 때 제가 볼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영화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뭐 그런 사람 다 가짜입니다. 진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지. 그건 영화일 뿐이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나옵니다. 이때 뭐냐면은 마귀가 자존심을 하나 탁 집어넣거든요. 너 하나님한테 질질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스스로 따먹으라 하는 자존심을 탁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 하는 그 불만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인이 뭐냐? 동생한테 졌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간이 망하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집어넣은 그 자존심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이 땅에 의인은 오직 노아밖에 없고 네피림이 관영하고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11장에 들어가서 우리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최고 높이 올라가자. 그건 바로 뭡니까? 교만하면 교만. 자기 자존심이 되게. 그러면서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굽히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32장 9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가지가 뻣뻣하다요. 모가지를 좀 숙여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좀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거나 또는 죽어가는 병자가 또 살아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은 뭔가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집어넣은 게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도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누가복음 16장 15절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상 숭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가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거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노아 홍수처럼 또 쓸어버리면 될 건데 왜 몇천 년을 기다려 오셨느냐? 왜 기다리시는 거냐?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 안 돼. 야, 너 같은 주제에 그거 하려고 하냐? 이런 말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 말 진짜 막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은 막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단점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보복 운전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느냐?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는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이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또 다른 놈이 끼어드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감정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막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 그거 왜 그러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심어놓은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빼면은 계속 그런 일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다. 부부 싸움 하거나 또 친구지간에 싸우거나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 주제 갖고는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거 갖고 이제 자존심을 탁 건드릴 거거든. 그래서 좀 이제 심하게 이제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네 같은 놈하고 같이 놀아주니까 내가 네하고 같은 놈인 줄 아나? 딱 그 말 딱 들으면 내가 네하고 놀아준 걸 네가 고맙다 생각해. 그럼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거 그거는 정치가 말이야 여당이 낫다 야당이 낫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제 죽이고 막 살리고 이렇게 싸우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이제 최근 몇 년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씩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든지 또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좀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 여자한테 어깨 주물러라고 했다고 또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자를 비하하는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또 야단맞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교단에 서면은 정말 내가 정말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제가 이 자리를 벌써 또 지금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개 빡 들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 회개했습니다. 속으로 내 회개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거지. 그렇게 사람 앞에서 뻣뻣하다니 게 사람 앞에서. 그게 왜냐? 자존심 때문에 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러면 인간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최고다. 야, 너 멋있다. 너 잘생겼다. 그런 칭찬 들으면 막 기분이 딱 좋은 겁니다. 아이고 너무 화사하시다. 연세가 몇 살이라고요? 아이고 나는 50도 안 된 줄 알았네. 하면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와, 힘 좋으시다. 그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좋은 말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인간 중심 또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미래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과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이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런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인간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딱 플래카드로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써붙이나 보세요. 동네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이런 걸 쓰면 막,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써붙이나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막 찾아온다,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는 게 배설물. 배설물은 좀 고상한 말이고 조금 우리말도 하면은 똥물이라는 똥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국회의원하고 정치 막 합니다. 똥물 덮어쓰고 똥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대학에서 열심히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똥물 덮어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대중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배우고 연기를 합니다. 배설물 똥물 덮어쓰고 말이에요. 악착같이 서로 똥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깔짓 뜯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을 말하고 있느냐? 유일성 뭡니까? 하나뿐이다는. 절대성 뭡니까? 다른 것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 필연성 있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예수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또 비슷한 말, 당연성, 네?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또 하나 있죠. 완전성. 예.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의 인물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직위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센 우상이 뭐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되도록 노력하는데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이 오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식 중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고 불행하십니까? 그럼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며느리가 지독실인 말도 안 듣고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위가 이놈의 사위가 하나 들어와가 집안을 망친다.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라고 했는데 배설물로 여겨지느냐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냐? 우리는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이게 뿌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옛날에는 멋있고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막 그냥 데리고 다니면 그냥 막 동친구들이 다 우와 너 신랑 막 진짜 기똥차네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배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얼굴에 마른 피부 드드드드 일어나고 그래가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행복의 기준.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또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냐? 내가 지금 아무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것이 행복한 거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다고 그러면 행복하냐? 만약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일성, 자기의 절대성이 안 돼 있다는 거다. 이거.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준이 아니면 헛방인 거예요. 건강해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면 사실은 불행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알아주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럼 그것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럼 불행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면 뭐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내가 행복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면 정답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틀린 거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식, 건강, 돈, 신랑, 아내,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냐?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좋을지 몰라도 또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또 자꾸 채워져야 된다. 의학이 발전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면은 잘 살게 되니까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소망이 있다. 복지제도가 발전해가지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하면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1분 1초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내 사상이 되고 좌우명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하고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대개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헐벗은 자예요. 병든 자가 예수님하고 가깝습니다. 출세한 사람, 명성이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멀지 않습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소외받은 자, 헐벗은 자가 사실은 더 행복한 거다. 아니, 예수 믿어갖고 너가 소외받아라. 예수 믿어가지고 너가 헐벗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느냐 멀게 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찾아라는 거예요. 헐벗은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배고픈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눈으로 보기에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니까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쎄빠지게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쎄빠지고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삽질을 내가 했구나. 그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르면 이르리라 다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참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신은 죽었다고 외치고 니체,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더 미쳐버렸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을 얼마나 해가지고 얻은 그 결론입니까? 신은 죽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부님한테 보낸 편지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참 평안이냐? 참 평안. 우리는 참 이 세상 다니다 보면 불안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뭐 몸이 또 더 나빠질까, 막 맨날 막 불안하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아침에 또 일어나면 오늘 또 잘 버텨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지금 자식이 잘 될까 못 될까 걱정이 된다. 그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라니까. 이 평안이 뭐냐?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정말 평안하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 말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기준이 썩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평안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전번에 이야기했죠. 제발 좀 우리 모임이 주일날 모임하지 않고 토요일날 좀 모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은 뭐냐?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고 재미있는 모임은 또 일요일날 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토요일날 하면은 토요일날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일요일날 예배하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꼭 일요일날 하느냐 이 말인데, 그건 그리스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뭐 부럽습니까? 어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야,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쩌면 되냐? 목사 안수 시험 공부해야지. 내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장로도 안 되고 말이야. 목사 안수라도 퍼뜩 받아가지고 그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게 자기한테는 또 아는, 그 사람도 알고 또 나도 알고 또 서로 아는 또 친구 또 있습니다. 야, 내가 맨날 교회 가도 뭐 잠밖에 안 오는데 차라리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그럼 옆에서 또 이제 신학 좀 쉽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던 그 친구가, 니 그냥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라. 그래갖고 그냥 하면 니가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지요. 내 속에 그리스도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 스스로 문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므로 창세기 3장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